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이 가진 전단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의 순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구분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이렇게 각 요절로 나누어서 만든 그런 구분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니까 9, 10, 11, 12, 13 총 5절인데 특세는 6일 하는데 그럼 마지막 6일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멘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은 이제 아멘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구분한 순서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의 요절의 기준에서 주기도문을 나누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순서지는 요절 따라 5절, 6절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그런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순서지는 참고만 하시고 요절이니까 정작 나누어야 되는 부분은 요절이 아니라 내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주기도문은 7가지 기도 내용입니다. 자, 어제 첫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일단 불렀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르고 나서 본격적인 7개의 기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도고 그리고 나중에 3가지는 인간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고 각각 3가지의 기도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3가지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할 건데 거기서 이름이 핵심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핵심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에 속하는 3가지 이름, 나라, 뜻 거기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그것이 핵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제 죄가 핵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시험이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건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괄호를 쳐놨는데 후렴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예배 때 송영 이러는데 그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송영의 부분도 이제 한 부분으로 쳐서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3개 마지막 송영 해서 토탈 7개의 내용을 기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적인 구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 구도를 갖고 정리하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자 일단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름, 나라, 뜻에 관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양식, 죄, 시험에 관한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6가지 도식을 마음으로 구분해 놓고 그 마음의 내용의 표를 갖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신 순서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요절의 구분이니까 그거 말고 그건 갖고 계시되 내용의 구분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는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이 이게 조금 어렵죠. 이름,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상태를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기도를 글쎄 그냥 뭐 인사치레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뭐 식사하셨어요? 그런 인사가 대부분 많이 하는 인사인데 정말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기보다는 뭐 전형적인 그 우리나라 인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이해를 하면 일단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불러놓고 첫 인사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본성이신데 거룩히 여겨지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 아니까 어떻게? 지금 거룩히 여겨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불러놓고 거룩히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걸 우리가 거룩해져라, 거룩해지셔라 혹은 말하라. 아니 그런다고 뭐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왜 하는 건가요? 뭐 진짜 인사치레인가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어떤 느낌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쇄신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나 이미 거룩해. 뭘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새삼 기도를 하냐. 네가 뭐 기도를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네가 기도 안 하면 뭐 내가 안 거룩해지고 그러는 거냐? 아마 그러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놓고 첫 기도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라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사람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보통 두 가지 형식으로 그 이름을 좀 돋보이게 합니다. 하나는 출신 지방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뭐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지명을 붙인 거죠. 또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거죠. 그런 이유는 그 이름과 같이 붙여진 지명이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 나사렛 예수, 이미 그 동네가 좋은 곳이 아니라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인 눈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도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니고 굉장히 당연한 건데도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일단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거죠. 어제 아버지가 가장 첫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거하고 아버지하고 불러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새벽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각인이 돼야 돼요.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를 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저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면 그 아저씨는 뭐래냐 이거.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너 누군지 모르지만 상관없는 일에 오지랖 넓히지 마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보니까 지 아들이에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럼 아저씨와 아버지 차이가 뭐냐? 그 이름 자체, 그 단어 자체의 차이가 뭡니까?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냐 없냐죠. 무슨 말, 딸은 안 돼요. 딸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아들을 전제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아버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그 아버지는 자식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즉 상관없는 존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식과 함께 묶여서 인식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죠? 그냥 하나님이란 신 앞에 가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집에 가서 숙제나 해라 그러실 건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처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불러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저씨라면 그가 거룩해지느냐 마느냐는 그 아저씨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면 아들을 전제로 부르는 이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느냐 마느냐는 아버지에게 달린 게 아니라 아들에게 달린 게 되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잘못했으면 눈은 볼 것도 없이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했으면 눈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깊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하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인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처음에 형식적으로 띄우는 그런 찬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그 부분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명된다는 초긴장의 각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각오와 그 바람과 그 소원이 실려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쟤 보이지? 제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그래? 그러면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그건 뭐 쟤를 보면 알잖아. 그래서 쳐다보니까 전부 다 골리앗 한 명 앞에서 아무도 못 싸우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이더라 말이죠. 그러면 쟤들 아버지는 안 봐도 알겠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이 있냐?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기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좀 모자라고 덜 떨어져도 하나님 자체가 거룩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거룩히 다음에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상관없이 늘 언제나 거룩하신 존재지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는 여김을 받는다는 건 사람에 의하여 여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여김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모든 이에게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살아내겠다라는 비장한 각오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메시지를 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불신앙 뭘까? 나의 행실 뭘까? 내가 고치고 자르고 누르고 다듬고 꺾어서 죽여버려야 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숱한 것들이 뭘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하면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각오들, 그 결단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것만 그 더러운 죄와 틀린 줄 알면서 저지르고 있는 죄와 자녀 잡지 못한 거룩하지 않은 것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삶을 오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절연히 돌이켜 잘라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사는 거 그게 아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